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시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땅보다도 600자나 낮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이 땅보다도 600자나 낮은 곳에 이 갈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맑은 날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안개가 하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갈보리 호수는 덥습니다. 땅보다 일반 땅보다 600층이나 낮으니까. 그러나 일단 바람이 안 불었다면 절단 강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땅을 따라서 휙 불으니까 땅보다 600층 낮은 여기는 진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막 공중으로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풍파가 무섭다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성경에 자꾸 그 풍랑 이런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풍랑 같은 건 무섭지 않은데 이것은 바람이 켈몬산에서 불어오면 육지를 타고 불다가 여기는 낭떠러지로 밑에 호수가 있으니까 위로 불어나가 버리니까 밑에 물이 우러 빨리 올라왔어요. 일시에 바다가 끓기 시작하고 파도가 그냥 뜁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뛰어요. 그러나 물은 참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이 디베리아 바다라는 가버나움 촌이 있어요. 가버나움 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면 그쪽에 디베리아 지기가 데가볼리 지대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라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라사 땅에 가봤는데 그라사 땅은 이 산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높은 산으로 이렇게 산이 졌는데 그 바위 사이에 전부 묘지입니다. 이 유대인의 묘지는 땅을 파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면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어요. 그 묘지에. 그런데 바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그곳에 갔습니다. 나는 가만 볼 때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셨는지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은 그 광야입니다. 그냥 공동묘지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에 그 그라사 지방에 갔었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이도적으로 건너갔지 않나. 그렇지 않고야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 동리에서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지방까지 건너갈 이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에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귀신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의 종류가 많아요. 귀신은 여러분 원래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서랍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였어요. 그가 이제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그와 함께 타락한 하늘 천사 3분의 1이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들이 되고 그 밑에 제일 낮은 계급에서 사람들에게 와서 고통을 가져오는 흑암의 세력이 바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귀신은 땅에서 있죠. 귀신은 공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사탄은 사령부에 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장교라면은 귀신은 쫄병입니다. 일선에서 우리를 진실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대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자체가 더러웠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더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게 하고, 혹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또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고통을 가져오는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악한 귀신이 임함에 그가 아주 번뇌를 해버려요. 이 악한 귀신은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번뇌, 고통을 일으키고, 그리고 악한 귀신은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귀신이 사울에게 하니까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오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귀신이 있죠. 성경에는 또한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간질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을 합니다. 또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됩니다. 또 귀신에게 묶여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붙잡아버리고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데 귀신이 사람을 영적으로 붙잡으면 사람들을 이 점쟁이가 됩니다.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것이 되게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억압하면은 무신론자로 만들어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육체를 점령하면은 그 다음에는 병이 들어요. 아주 병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령을 못하면은 그냥 같이 와서 집안에 있으면은 큰 풍파를 일으켜요. 그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해를 하고 이래서 풍파를 일으켜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은 데가 아닙니다. 무덤이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 말입니다. 그 귀신은 어느 곳에 가나 무덤을 만들어 놓아요. 귀신은 이 무덤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가정도 들어오면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형제의 사이에 들어가서 우정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귀신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나게 만듭니다. 아주 기와요초 만발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려수 70주와 물샘 10뿔이 막 솟구쳐 오르는 곳에 천막을 쳤다 했는데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줍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와서 언제나 무덤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고 영분별을 할 줄 모르더라도 추한 행동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고 번뇌를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키며 그리고 가정이나 생활에 사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곳이 보이면 그는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단호하게 내가 쫓아야 돼요. 그 귀신 붙여놓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이 왜 귀신 쫓아내는 걸 제일 먼저 나타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말했었어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뒤에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님 귀신을 쫓아내.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이 복음 전가하는 곳마다 귀신하고 연관성이 됩니다.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회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귀신이 아주 와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를 못하게끔 눌러버리는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쫓겨난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미 그의 왕된 사탄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들은 대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인데 이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은 지가 마음대로 다스려요. 죄인들은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아담이 자기에게 복종했으니까 죄인들은 마음대로 사탄이 다스리고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사탄이 죄인은 지 마음대로 죽여도 의인은 못 죽여요. 의인은 죽이면 그 하나님의 벌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천벌을 받아요. 그런데 사탄이 큰 실수를 한 것은 자기의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천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죄악의 괴수인 사탄이 감히 손을 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은 권세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은 박살이 나버렸었어요. 그 사탄은 무장이 해제되어버리고 사탄의 권세가 다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 십자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장이 도망치는데 뭐 졸개들이야 말할 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그냥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도 묶었는데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야 그걸 왜 우리가 못 묶을 택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우리를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사탄은 이제 참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비정상적인 사망이 있는 절망적인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런 거처를 하고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보십시오. 이 귀신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것은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돌이니 나무니 풀이니 만지는 건 3차원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의 힘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의 힘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 사탄의 힘으로 3차원의 세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쇠고랑, 쇠고리 이런 것을 그냥 깨뜨려버려요. 그냥 사탄이 이 사람을 점령하니까 이 사람이 마귀의 힘이 콱 내려서 하니까 그만 그 마귀의 힘에 의해서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쇠로서 뭐 발목, 손목 쳐가는 거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걸 알아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보통 사람입니다. 삼손이 뭐 거대한 거구장친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아마 삼손 만났으면 아마 키가 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나보다 더 뚱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젊은 사자가 큰 혈기방장한 젊은 사자가 큰 삼손에게 키대로 고함을 치면서 달라드니까 탁 잡아가
입을 딱 잡고서 염소 쫓듯이 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사자가 삼손 잡아먹겠다고 튀어나오는 거 그대로 수수건이 입자고 쭉 찢어버렸어요. 그래가 뭐 탁 던져버렸어요.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삼손이 성중에 들어있는데 그를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둘렀으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서 성을 그 큰 성을 어깨를 가지고 손잡고 꼽아가지고서 그 성문을 어깨에 걸머쥐고 산후에 가서 턱 내려놓고 쓱쓱 걸어가 버려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해요. 사람도 영을 개발한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의 육신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상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섣불리 다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섣불리 다루다가는 아예 그냥 박살이 나요. 성경에 보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 5명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가가지고서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도 내가 하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는 누구냐고 달라들어가 5 아들이 빨가벗고 담을 뛰어넘고 달아났다. 그러면 나차려요. 귀신이 나니까 장정 5명을 그냥 활딱 벗겨가지고서 온 전신이 핥혀가지고서 그러면 날차려고 다른 거예요. 귀신이 그 발동하면 굉장히 힘을 써요. 그 귀신의 세계를 알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여러분 귀신의 그 발동하는 걸 쉽게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취급할 때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 수레문에 있을 때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려고 그 가족들이 갖다 놓아서 우리 그 교회 2층 방에 수도부 피워놨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서 재우고 기도를 했는데 최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밤에 혼자 들어갔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잡혀가 최 목사님 꼽다시 죽으면 당했습니다.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최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뭐 힘이 없나십니까? 최 목사님 들어가지고서 그 수도부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뭐 별 도리 없이 최 목사님 아주 그냥 산채로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온 전신에 화상을 입으시고 그러고 고함을 치고 하니까 그 일꾼들이 뛰어 올라가가지고서 그래가 그 뜯어 말겨가지고서 겨우 모면한 적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하고 싸울 때는 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밑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착 알면은 그건 뭐 마귀에게 뭐 당당히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뭣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고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나오라 했다가는 벼락 맞아요. 그냥 박살납니다. 안수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게 제가 군산에서 집회를 할 때 옛날에 아주 그 사람이 막 인산이나 모이고 병이 굉장히 나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참석한 사람이 그 멋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병자 위에 기도하니까 병이 척 멋있다고. 자기는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그 이 신앙에 대한 별로 진리도 모르는데 그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서천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폐병 환자에게 가서 자기도 막 손을 얹고 막 폐병아 나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다가 막 폐병이 탁 들려가지고서 얼마 안 있어 죽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냐? 폐병의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괜히 섣불리 손댔다가 그 귀신이 올라와가지고서 오히려 눌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당당히 그 자신이 없으면은 으시시하면은 손대지 말아요. 우리 조장 부역장들 으시시하면서 손대가지고서 귀신이 붙어가 내가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냥 말같이 그냥 신방 갔다가 으시시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도로 귀신이 올라가지고서 그래가 그냥 말 같은 사람이 그냥 막 관절염이 걸리고 혹은 뭐 다른 병이 걸리고 안 같은 사람 정신적으로 그냥 불안하고 초조 절망에 취소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중병이 걸린 사람이나 귀신 걸린 사람 곁에 갈 때는 여러분이 단단히 회개 많이 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 많이 부르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딱 무장해가지고서 그러고 딱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병 환자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 혼자 집에 들어가서 그 귀신 쫓아내야 돼. 내게 반드시 붙어와요. 붙어오기 때문에 난 따로 또 그 가서 집에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나는 그 은사가 있어요. 희한하게. 귀신이 붙을 때는 모르는데 나가는 건 보여요. 붙을 때는 내가 언제 붙은지 모른다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귀신을 치면은 귀신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합니다. 한 놈, 두 놈, 셋 놈 아는데 이 집에 돌아가서 혼자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해버리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목욕하잖아요. 이 조장, 구역장, 평신도 여러분도 신방하고 난 다음 환자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와서 반드시 영적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말이지 그대로 막 기도도 안 하고 잠을 자버리고 하면 이게 자꾸 붙어가지고서 나중에는 막 조장, 구역장으로서 제일 처음에 신앙이 열렬한 사람이 일 좀 하다가 나중에는 막 시들해져가지고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러니까 이 조장구역장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조장구역장을 한 다음에 마음이 시들시들하게 사람이 막 우시게 됐다. 그건 왜냐? 다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쫓아낼 들어가다가 그것이 묻어오는데 그걸 자기가 처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와요. 붙어오는 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그 속에까지 들어가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속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속에 들어와요? 믿는 사람은 속에는 안 들어오지만은 바깥에 들어붙는 것입니다. 바깥에 들어붙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틀어야지 자꾸.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들랑 이유 없이 그렇게들랑 또 예배드리고 그거 쫓아내시오. 쫓겨나갑니다. 마음이 갑자기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거 쫓아내십시오. 이유 없이 몸이 그냥 아주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심장이 툭툭 뛰고 하면 아니 병들었냐? 아닙니다. 귀신에 눌려서 쫓아내십시오. 그것 다 내가 경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유 없이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보니까 귀신이 튀쳐나가더라. 나오고 난 다음 마음이 편안해져. 이유 없이 온 몸이 그냥 막 나른해지고 땅에 그냥 깔아앉고 심장이 툭툭 뛰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고 죽을란가 싶으면 큰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막 뜯어버리니까 귀신이 톡톡 튀어나가더라. 그럼 깜짝없더라. 그럼 막 활기하죠. 이상하게 막 몸이 막 으시시한 게 자꾸 죽을 것 같아. 귀신이 붙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거 뭐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중대한 병이 들린가 보다. 이거 막 이러다 하나 죽을 것 같다. 큰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쳐버리면 막 싹 튀어나가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냥 당장. 싹 달라진다고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처처에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예수님 목회에서 그저 복음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대한 사역이시죠. 오늘날 교회가 활발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꽃에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정통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귀신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엇길로 가게 해요. 엇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중심으로 서지 않고 자꾸만 교회에서 모여서도 자꾸 세상 일로, 세상 정치적인 일로, 사회적인 일로 자꾸 방향을 잘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증거를 등한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이 세상의 사명은 뭐냐?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얻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끝까지 사명도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흥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이 중심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풍속을 쫓고 마음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은 자꾸 여러분을 세상으로 잡아 당깁니다. 세상으로 자꾸 잡아 당겨 내려요. 영혼은 자꾸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나라를 자꾸 사모하고 육신은 세상으로서 자꾸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이 서로 갈등에서 붙였어요. 내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내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내 국민학교 동창이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비자를 얻지 못하고 4년인가 5년인가 불법 체류자로서 혼자 살고 가족들을 몰래 못 데리고 혼자 사는데,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고향이 그리운데 그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그 반천에서 살았는데 그 뒤에 있는 뒷동산 소목이던 곳, 그 논뜰에 가서 메뚜기 잡던 것, 그 앞 도랑에 가서 반도 가지고서 이 미꾸라지 올챙이 잡던 것,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막 고향이 그리운데 막 미칠 것 같다가 말, 보통 막 미칠 것 같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방 안에 나서 막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막 고함을 쳤대요. 그냥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래 혼자서 방 안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고함을 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래요. 사람은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다. 범도 죽을 때는 제굴로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 갔다가 죽을 때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 기소 본능이 있어서 영혼은 하늘나라를 향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하늘나라가 고향이 아니고 이 흙에서 났거든. 육신은 이게 고향입니다. 그럼 육신은 이 고향에 살자. 그러면 영혼은 아니다, 나는 저리 갈란다. 그래가 땡기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누르고 매일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하루 1시간씩 기도해야 이 영혼이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천국의 명 속에서 늘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그만 육신의 인력에 잡혀가지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을 그만 육신의 천막집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있으니 따라서 그것만 따라 꿀꿀꿀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별 도리 없어요. 그러므로 어제 신령했다고 오늘 신령한 사람을 생각하면 큰 오해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사람,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육신의 사람이 되시오. 어제 신령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오늘도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광야에서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야 어제 잘 먹었으니 오늘 만나 구하러 가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어제 먹은 오늘까지 배부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서 먹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아침에 하나님께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나면 그날 하루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정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1년에 한 번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했다고 1년까지 여러분 1년에 2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그 위에 위급하거들랑 그 위에 플러스 해가지고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규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이 살아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그 역사를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육신은 마귀를 제어하지 못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 그 귀신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무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다. 마귀는 여러분 무질서입니다. 마귀는 혼돈입니다. 마귀는 춥니다. 마귀는 파멸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요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추하고 파괴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무질서에는 질서를, 흑암에는 광명을, 추에는 미를, 절망에는 소망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고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시고 추가 아니고 미시고 절망이 아니시고 소망이시고 가난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부요이십니다. 마귀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가서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무질서가 있으면 무질서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추가 있는 곳은 추를 쫓아내야 돼요. 절망을 쫓아내고 저주와 가난을 물리쳐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귀신들은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나를 보면 그냥 니를 갈지요. 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예수님 중심 서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권리를 아는 사람들이 오중보험과 삼박자로 참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참 귀신이 보면 기가 막히지. 귀신 보기에는 요사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미사일 장치를 하고 오는 탱크와 같아요. 그러나 중생해서 성령 충만도 하지 않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십자가 열매도 모르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보면 창 들고 활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창 들고 활 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집에 가거나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나 탱크에 미사일을 달고 오는 그 사람 보고서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이루어놓은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귀신은 공중과 땅에 있어요. 하늘은 공중과 땅보다 높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가지고 발로가 서서 문대버리면 그러면 벌레 죽듯이 귀신이 여러분 발 뒤꿈치에 밟힌다고. 하늘이 공중보다 높으니까 귀신은 공중권세 잡아있고 사탄은 공중권세 잡아있고 귀신은 땅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았어요. 영적으로. 그럼 하늘이 앉았으니까 공중과 땅은 우리의 발등상이라. 발로서 휘휘 문질러 버리면 돼요. 그 자기 위치를 알면 내 속에는 천국이 와 있고 천국은 내 속에 와 있고 나는 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았고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병자위에서 안수할 때 늘 내 스스로를 눈 감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네가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천국이 너 속에 와 있고, 또 너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았으니 천국이 속에 있고 하늘에 앉아 있으므로 그 권세와 위엄으로 이 땅에서 귀신이 가져온 여러 가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문질러 버릴 수가 있다. 그런 내가 신념을 언제나 가지고 그거를 언제나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날란지 안 날란지 에야 믿자야 본전이다 가지껏 함 손에다 얹어보자. 그 귀신이 다 안다고. 귀신은 여러분 생각을 다 안다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이것은 간질러주는 거다. 이 사람 기도 걱정할 것도 이거는 간질러주는 거다. 그다음 귀신이 여러분 생각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천국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알고 습니다로 나가면 귀신이 보고 아이고 다 아네 다 알아. 이제 우리 꼼짝 못했다. 꼼짝달싹 못했다. 저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고 저 사람을 위치는 하늘에 앉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뱀 앞에 오그려 있는 개구리처럼 고양이 앞에 있는 쥐새끼처럼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놈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천국의 능력이요 천국의 위엄이 두 달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나오는데 그 앞에 귀신이 어떻게 견뎌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가를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지위나 명예나 번세가 얼마나 있으니까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내가 어떻게 새것이 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즉 내가 예수 안에서 여기에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럼 나는 하늘에 앉았다. 그러므로 이래 봐도 이기고 저래 봐도 이긴다. 이래 봐도 축복받았고 저래 봐도 축복받았다. 영적으로 이미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가 하늘에 앉았는데 그 능력은 육신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강의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이번 시인을 통해서 이루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냥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계절평이 내리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당신이 누구요? 권사지요. 천당 갈 자신 있어?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런 정도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넣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하늘에 앉혀놓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앉혀놓았는데 여러분 떨어질 염려가 없이 내가 기어 올라갔으면 또 떨어져 내려올까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에 앉혀놓았는데 누가 여러분 도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치를 알고 마음에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걸 알고 믿음이 담대하고 용기가 충천해서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믿으라고 우렁차게 기적을 울리는 기차처럼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마음의 불안과 초조로서 눈치만 살핀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달려나와서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그라사 지방에서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던 그 귀신도 그대로 오늘날 있고, 이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대하게 십자가에서 이미 귀신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안 꿇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귀신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중생도 못하고 성신도 못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중생도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제자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알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예비 후보 천국인, 후보 성령 세례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귀신을 다 쫓아내는데 이미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생을 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권세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세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두나미시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힘이에요. 꽝 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에요. 귀신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힘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건축용 트럭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갈이나 건축 자재를 싣고 막 거리의 폭력배, 거리의 무법자로 와 그럼 갑니다. 가면 그 근처에만 택시들이 절절 겨요. 자가용이나 택시나 일반 트럭들이 막 이 건축용 트럭들 이 거리의 무법자로 막 내리 달리면 그 건들렸다가는 박살나요. 그러나 그걸 잡아먹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빼빼한 교통순경이 요사이 추우니까 또 더구나 오그러져 가지고서 발발 떨면서 보고 있다가 요라면 그 큰 트럭이 덜컥 선다고. 다른 차들이 그 앞에서 절절 기는데 어떻게 그 마력수 센 그 트럭이 서냐? 그 트럭은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어기다가는 트럭이 폐차돼요. 폐차. 그러니까 이 능력보다 권세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은 그러므로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는 고양이지 쥐가 아무리 수양을 닦아도 고양이는 안 돼요. 쥐가 고양이가 되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해도 쥐는 쥐지 고양이는 안 돼요. 고양이가 되려면 고양이로 태어나야지. 그러므로 이런 권세를 받으려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셨나니라.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나는 권세가 있다. 마귀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을 모두 다 제어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권세 있는 줄 척 알면은 여러분이 당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아니까 마귀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고 상관없지. 하나님과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도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왜?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도리 없이 괴롭습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 질서가 들어오면 무질서는 물러가야 돼.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추함은 물러가야 돼. 부요가 들어오면 가난은 물러가야 돼요. 별 도리 없이 귀신은 부정적인 세력이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세력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세력은 물러가야 돼요.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대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데 가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마귀가 별 도리가 없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만 녹아져 가는 거라. 왜? 어두운데 촛불처럼 환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어떻게 싸워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주님만 오면 우리는 절단 강산입니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난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런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도록 만드는 성전이지 귀신이 와서 거할 곳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삶으로 귀신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고 산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빈집의 우환입니다. 집에 주인이 없으면 빈집에 온갖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거지도 들어오고 밤손님도 들어오고 그 집이 엉망입니다.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면 집을 다 소지하고 청소해서 주인이 탁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이 올바르게 돼요. 우리 사람은 누가 주인으로 지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주인 없는 집이요. 지가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이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주인 없는 빈집이요. 그러므로 그 빈집에는 아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빈집으로 남아요. 지가 누구라고 해도 그 속에 빈집이 되니까 온갖 잡것이 다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주인이 들어와서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다 이미 이제는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된 주인 있는 집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하면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정신 차려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인 있는 집에 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잡것들이 일어나서 막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나가라 하냐고.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잡것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만이라 복음 전가하면서 꼭 귀신 쫓아냈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있습니다.